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지어내시죠. 만드시죠.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와 그리고 각종 짐승들, 동물들, 그리고 꽃과 풀, 뭐 이런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섯째 날에는 누구를 만드셨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람, 그쵸? 사람이라고 지금 대답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했죠? 누구의 형상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아담과 하와, 즉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으며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죠.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옆에 IQ 200 넘는 슈퍼토끼가 있어. 우와, 대단하지. IQ가 200이 넘는 슈퍼토끼야. 근데 이 슈퍼토끼와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왜?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토끼와 목사님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만든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뭐예요? 대리통치자. 그래서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 형상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에덴 동산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기쁘게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창조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자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즉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죠? 거짓말로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분명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뱀은요, 그 말씀을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렇게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유혹한 거예요. 야, 너 절대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뱀이 유혹하고 꼬신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탐스럽기 먹음직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열매였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결국 어떻게 됐죠? 넘어가게 됐죠. 하나님같이 된다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앙! 하고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누구한테?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죠. 그리고 아담도 어떻게 했죠? 그 열매를 앙! 하고 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그것만은 금하였는데 그것을 불순종하여 지키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들어왔냐면요,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의 세력이.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죠. 끊어놓은 거예요.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세력이 가운데에 붕 들어오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돼,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죽음, 어디라고 했죠?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자, 근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죄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안 한다고 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죠. 거짓말, 도둑질, 다툼, 시기, 그리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죄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남을 탓하고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한다 이렇게 하죠. 내 책임 아니고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요. 이렇게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틀어지고요,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틀어지고요,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한테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치 뭐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썩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죄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했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세상이랑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세상은 목사님이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저 목사님한테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너에게는 죄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탓할 때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탓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그 잘못된 거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계속 나눠 볼게요. 물고기를 떠난 우리 썩고 부패한다는 거. 자, 근데요, 보세요. 이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은이가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진 죄인데 나는 왜 내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 요거에 대한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요거를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예요? 아담 때문에 그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 밑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래요? 죽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죽음이 오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담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우리 다음 주부터 일본에서 올림픽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거기에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축구 선수들, 올림픽 축구 선수들이 만약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우승이 누구의 우승이에요? 우리의 우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나의 우승이 되는 거잖아요. 왜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축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고 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이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실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그 죄를 치른 그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지? 그래도 들어야 돼.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알고 꼭 들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악된 그 죄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담은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인이 뭐라고 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는 죄 지었으니까 죄인,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나와.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쵸?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원복음. 자, 3장 15절이죠.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죠. 즉 예수님이 내 머리,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은 사탄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그 무력, 권세, 사탄의 권세, 사탄의 힘, 그 능력을 무력화, 힘이 없게 그냥 박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심했나요? 아니에요. 진짜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무찌르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원복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이 오늘 안 나왔네요. 자, 보세요. 자, 가죽옷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왜 가죽옷을 입혀주냐면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서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요. 근데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양이나 소나 어떠한 짐승을 죽여야 돼요. 성경에서 첫 번째 죽음이 여기서 나오는데, 동물이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잘 만들어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부끄럽고 자신의 수치, 그 죄악된 모습을 가죽옷이 가려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듯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 죄의 모습들을 다 가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죽옷에서도 이런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을 죽여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죄된 모습을 다 가려주신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세요. 신약에 가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에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노아, 우리 다음에 또 볼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그 홍수의 범람 속에서 살잖아요. 노아의 그 방주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을 하늘과 같이 무별과 같이 자손을 보내게 할 건데 그 자손이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와 다윗 그리고 쭉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드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오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길 원한다 라고 수도 없이 구약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그 약속, 구약에 약속한 것이 성취,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내내에 약속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대표해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모든 인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담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쟤만 그래요. No, 나, 너, 우리 모두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이 뭐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있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와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인정해요. 목사님도.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많이 반복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반복해도 지루해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진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이 내용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전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서 그리고 내 안에서도 잘 정리되어서 적용하고 먼저 나한테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니까요.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또 나눠주고, 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한번 딱 모읍시다.